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도 장로님의 수필집 중 믿음의 행복이라는 장을 통해서요. 한 신앙인의 내면을 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글은 십자가, 고통, 용서, 그리고 부활 같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배너 이야기랑 또 개인적인 경험을 빌려서 풀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글에 담긴 저자의 생각을 좀 차분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종교적 배경이 없으신 당신도 글쓴이가 말하는 그 고통 속에서의 의미 찾기, 또 용서의 과정, 그리고 죽음 너머의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독교적 관점을 좀 편안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는 글쓴이의 시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글쓴이가 묘사하는 믿음의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로 영화 배너를 딱 제시합니다. 그 주인공 배너가 겪는 정말 극심한 고난, 배신자에 대한 복수심 이런 과정을 먼저 그리고 있죠. 네, 특히 그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물을 얻어마시는 장면. 그걸 저자가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거든요. 아, 그 장면이요? 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예기치 않은 자비가 임하는 모습. 거기서 이제 인간의 고통과 신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저자가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을 배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배너의 그 길고 긴 여정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를 맞이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메살라에 대한 증오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맞아요. 저자는 배너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듣고서요. 복수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 칼 있잖아요. 네, 칼을 놓죠. 그걸 떨어뜨리는 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평화는 복수가 아니고 용서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증오를 넘어서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저자에게는 이 장면이 용서의 궁극적인 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인 셈이죠. 그렇게 고통과 증오를 넘어선다는 주제가 단순히 용서에만 딱 머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저자는 배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러니까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네. 배너가 침몰하는 갤리선에서 살아남는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로마 사령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된다거나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적 같죠? 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자는 신의 보호와 계획, 즉 섭리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런 믿음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언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아서 이방인 왕 다리우스가 신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요. 배너의 그런 기적적인 생존과 변화가 로마인 아리우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 여기서 저자는 믿음과 신의 섭리가 현실에 개입하는 힘을 본다고 해석하는 거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능력을 감지하게 된다는 관점이군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이제 글의 후반부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저자는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핵심, 바로 내세관, 특히 부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자는 뭐랄까 개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데요.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소멸을 의미하는 열반과는 좀 다르다. 개인의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점을 강조해요. 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이 실제 삶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두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 천사 집사님이라고 불린 분의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셨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셨고 임종 직전에는 의식이 좀 흐릿한 상태에서도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 저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주는 어떤 현실적인 위안,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도 참 울림이 깊어요. 진폐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죠. 네, 임종 직전에 자녀들한테 신앙 안에서 화합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내가 죽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땅에 들어간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경험을 나누세요. 네.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부활 신앙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희망이다. 그리고 평안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행복의 핵심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글은 십자가를 통한 고통의 수용과 용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희망이라는 기독교적 메시지를요, 영화 벤허, 그리고 참 가슴 뭉클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주 잔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믿음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 각자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고통과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현실이잖아요. 오늘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에게 있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또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